자, 오늘 본 말씀은 돌밭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돌밭은 뭐 강가의 자갈밭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즉 흙이 덮여 있는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인데 이 석회암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된, 즉 흙이 얕고 그 아래 안반층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 어제 본 길가는 이제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 가치관, 어떤 고정관념, 전통과 율법 우선주의의 그 종교 행위, 관습, 습관 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돌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밭처럼 보이는 밭입니다. 다분히 심리적이고 무의식의 영역, 내 안에 잠재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길가보다 더 어려운 밭입니다. 자, 돌밭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즉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20절을 보면, 자, 돌이 없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자, 돌이 없는 좋은 밭은 씨를 뿌리면 그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은 이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위쪽으로만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얕은 흙으로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빨리 흙이 더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 돌밭과 좋은 밭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마치 돌밭은 얇은 냄비와 같고 좋은 밭은 두꺼운 뚝배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냄비는 빨리 끓지만 그만큼 빨리 식고, 뚝배기는 끓이는데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금세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심지어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헌신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신앙에 급성장하는 것 같고 단번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방언을 하니 안 하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은사를 받아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니까 은사를 받아도 이렇게 냄비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그저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는, 이제 내 가슴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말씀이 쓴맛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돌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주 좋고 달기에 입으로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단맛을 빨아먹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뿐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 깊이 삼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는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것을 취하는 사람은, 단 것만 취하는 사람은 마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막 여기저기 좋은 곳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설교,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을 찾아다니면 막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흥회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귀로만 듣고 즐기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명약관화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돌 때문입니다. 이 우리 마음에 형성된 이 돌은 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처를 통해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다른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어떤 섭섭한 감정, 원망하는 마음, 미움, 어떤 피해의식 등을 통해 이 돌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를 똘똘 뭉쳐 방어할 때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통해 형성된 돌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온 마음과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문제에 매여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상처 문제에 함몰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처를 둘러싼 독한 감정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자기 영혼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돌과 같이 황량한 마음으로 인한 열매 없는 무덤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동안은 잠시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좋은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주어질 때는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상황이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거스르는 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랫동안 묵혀둔 돌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그 상처 겉에 약만 바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들어온 원인을 알아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과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그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형편을 통해 원망과 불평하는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돌, 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나에겐 이런 부모를 허락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왜? 등과 같은 문제는 오직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처가 되고 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판단과 불평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처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의와 절대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로 자신의 모든 상처,
모든 돌들이 치유되고 뽑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한 상처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용서해라 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잘못만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 상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 정당화가 남의 죄에 대한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하고 그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 정당화가 뭉쳐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도 똑같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 뭉쳐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고 푸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고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우리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돌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생기는 원망, 피해의식, 섭섭한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등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진액을 뺏고 돌부리와 같은 죄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람과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사람과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와 묶인 것을 풀지 않으시고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우린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나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돌박 같은 마음 한 조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부디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 신뢰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로 그 돌밭에 돌들이 뽑혀나가 좋은 밭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